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사랑이 세상을 이기게 하다, 사랑이 세상을 이기게 하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되고 버거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잘 살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고 좀 더 나은 그런 사람으로 서가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고되고 버거운 세상으로 인해서 때로는 타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회피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후회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가 종종 있죠. 사도 요한은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사도 요한 일서를 이제 기록해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성자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크기의 이 사랑을 점점 더 경험하면서 말할 수 없는 행복을 경험해 가는 것이 신앙 생활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어디에 있는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것을 측량해 보라는 것이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사실 사람의 그 어떤 측량의 기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뛰어나고 발전한 것 같지만 에베레스트 산이 8,848m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에베레스트 산의 꼭대기에 사람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드물지 않습니까? 몇 사람이나 등정을 하겠어요? 측량이 안 되는가? 측량할 만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별게 아니겠습니까? 또 바다 저 깊은 곳이 있다고 하면서 마리아나 해군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깊이를 측량하는데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깊은 곳으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측량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룰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착할 수 없을 만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높고 깊고 넓고 그러한 세계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큰 사랑이 경험되게 되면 마음속에 있는 미움들이 이렇게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떠나가고 사랑이 임하게 되면 미움이 떠나가고 사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이게 이제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거.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그냥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이전에 들어도 믿어지지 않고 말도 안 됐던 것이 어느 순간 이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의 이 믿음은 의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저절로 믿어지고 알아지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의 선조는 이런 고백을 했는데 찬송가 31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렇게 고백하죠. 2절 보면은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리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꽉 붙잡고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삶에, 우리의 삶에 고되고 버거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도 넘어서게 될 거다, 이것도 바른 방법으로 해결해낼 수 있을 거다, 이러한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주님 다 아시는데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러고 믿음의 여정을 걷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어서 여러 차례 관계, 여러 차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고 이제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배우자 사이에서 처음 결혼할 때는 사실 믿음이 없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는 그냥 좋은 관계죠. 근데 몇 가지 일들이 지나가면서 그래, 내 아내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내 남편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었지, 여러분 이것이 이제 믿음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평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그래, 알지, 그 사람 그러지 않을 사람이야, 여러분 평안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쁨이 생기고 생활 속에서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봐, 아니었지, 맞아, 우리 아내 그럴 사람 아니야, 우리 남편 그럴 사람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앞에 주어지는 일들을 넘어서며 앞으로 나가는 인생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삶에 다른 복들을 가져오는 그런 힘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나만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누군가에게 너 하나님 믿냐, 하나님 그 믿음을 설명해 봐라, 분명히 내 마음에는 믿음이 있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과 같은 거죠. 사랑. 마치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게 되는데 어디가 좋냐고 물으면 이래저래 설명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 이렇게 마음에 안 와닿을 때가 있어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 목회를 하는데 어떤 이제 집사님 부부와 오랜 차를 타고 오래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궁금하길래 집사님, 권사님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보조개가 이뻤다 그러는 거예요. 보조개가. 근데 제가 보조개를 못 봤었거든요. 그래서 희한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권사님을 유심히 이렇게 보니까 어쩌다 한번 보조개가 나오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아주 어쩌다 한번. 저 보조개를 보고 반했다고? 이런 이제 마음이 제 안에는 드는 거죠. 아니, 뭐 저런 걸 보고 사랑에 빠지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은 사랑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해서 잘 사는 부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그와 나와만의 관계인 거예요. 설명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관계.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우리 속에 있는데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은 사람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면 무슨 마음이 드냐 하면
내가 참 부족하기는 하지만 나도 사랑에 응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제 들게 되는 거죠.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준다고? 그럼 나도 뭔가 그분에게 해야 되지 않는가? 마치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머리카락을 적시고 그 발을 닦고 향유를 부은 것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뭐라도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드는 것이신 것이죠.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태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드렸던 예화지만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파티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흥이 겨워서 다음 곳으로 가자, 다음 곳으로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아이가 이야기를 하죠. 난 안 가. 우리 아빠가 싫어하셔.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아빠가 아직도 그렇게 무섭냐? 또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빠한테 혼나는 거 무서운 게 아니라 아빠가 나로 인해서 슬퍼할 게 싫어.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싫어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아파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거 조금 안 하지 뭐, 이거 안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게,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단을 맞을까 봐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어린아이 때 그러는 거예요. 공부해라. 회초리를 들고 공부해라. 회초리 맞기 싫어가지고 책상 앞에 있죠. 억지로 합니다. 공부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부모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죠.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피곤해 지치도록 일을 하면서 나 하나 잘 되라고 그렇게 하시는 부모님의 당부가 어느 순간 잔소리가 아니라 그 말이 삶의 약이 되어서 들리는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그래서 조금 잘하면 부모님의 사랑이 헤아려지게 되고 철들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행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그냥 저 멀리 있는 그런 잔소리와 같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지, 지켜야지,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의 이 신앙의 이 삶도 우리가 순종하면은 문자적으로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그래 이거라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제 근래가 저희 어머니 이제 생신이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때쯤 되면 이제 며칠 전부터 문자가 와요. 뭐라고 문자가 오냐면 날씨도 춥고 교회 일정도 바쁘고 올해는 오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문자가 옵니다. 간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오라는 얘기겠죠. 근데 오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하십니다. 근데 이제 뭐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 교회가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를 아니까 바쁠 거를 이제 알고는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오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아들을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월요일에도 이제 부모님을 찾아 뵈러 갔어요. 주중에 못 가니까 이제 주초에 월요일 날 이제 가서 기껏 하는 게 이제 고작 밥 한 끼 대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더 잘해드리고 싶어도 제 형편도 있고 뭐 그러니까 밥 한 끼 사드리고 축하해드리고 또 감사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점심 먹고 나면 빨리 가라고 길 막히기 전에 빨리 가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가면 오지 말아라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갑니다. 그러고 가면 집이 벌써 깨끗해져 있고요. 기쁨으로 어서 오라고 반겨주시고요. 또 앉으면 이런저런 당부, 목회하면서 지켜야 될 일들을 당부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트렁크를 다 잔뜩 열어놓고 가득가득 챙겨서 이제 보내시죠. 부모님의 이제 사랑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니까 이런 사랑을 받는 데가 없더라고요. 어디를 가서 이런 사랑 반겨주고 기뻐해주고
당부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러는 곳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전국 8도를 다 다녀봐도 그런 곳은 없잖아요. 부모님의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 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래, 아싸 잘됐다, 피곤하기도 하고 아이고 하루 푹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작은 것이라도 응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서로를 위하는 곳에 감사와 기쁨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알아진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인데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킬 때 아이고 힘들다 그러면서 지키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거라도 할 수 있는 게 어디야, 이거라도 해드려야지, 이런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계명을 억지로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사랑도 자연스러운 것이 되죠. 여기서 자연스럽다는 것은 믿으려고 애를 써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지, 맞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야. 마음에 담담함과 평안함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합시다. 우리가 결기를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응답해야지, 이 응답으로서의 사랑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지켜가는 겁니다. 예배할 때 의무감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그냥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배 드림이 얼마나 기쁜지, 예배 드리는 게 기뻐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정말 예배하는 게 기쁨이에요. 주일이 힘들지 않습니다.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크게 찬양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게 별거 없는데 그거라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지 않아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면은요, 억지로 하지 않고 그거라도 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것이었어. 지킬 때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하고 결국에 구원에 이르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알아지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부해라. 공부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내 인생 잘 풀리고 내가 복되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걸 억지로 하겠습니까? 철들고 나면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복된 걸음을 걸어내는 거죠. 어떤 분들은 안주에 무슨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냐, 주일 오전 오후 수요 금요 새벽 뭐 이렇게 많이 들으냐, 나 살기도 바쁜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위해 사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신 것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고 나를 살리고 복되게 하시기 위한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의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독생자의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로 하다고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저에게 이제 자녀가 둘이 있는데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딸의 생명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럴 아직 용기가 없지만 만약에 제 딸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면 드려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돈 몇 푼을 주십니다. 그 돈 받자고 제가 그거 하겠어요? 제가 죽으면 죽고 안 하고 말지. 저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하셨어요. 뭐 하십다고 예배 몇 마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마음의 심정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몇 마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거 받으시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의 살을 찢어서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에 매답니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잘 되라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복되고 영생에 이르고 성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이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구나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치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공부해라. 공부 안 해요. 공부 안 하면은 여러분 내 아들이 밉습니까? 사랑 안 합니까? 사랑해요. 공부 안 해도 사랑합니다. 공부해라. 네. 그리고 공부하면 사랑스러운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아들을께 묻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아들과 딸과 상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깊어지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기쁨이 모두 예수님께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해 내셨다는 거죠. 저 사람들 저 죄에 빠져서 마귀에게 속아서 그 선악과를 먹고 죄성이 이제 들어왔어요. 독약처럼 우리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해야지. 이러면서 살아가는 인생들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가오시면 밀쳐내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됐어요. 그러면서 죄에 죄를 더하면서 세대가 거듭될수록 이 죄의 저주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런 사회가 세상에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고통 속에 살고 영원한 지옥에 갈 저 사람들 저거 누가 대신 구원할까?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성자 예수님께서 제가 할게요 아버지.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네가 가서 좀 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가? 제가 갈게요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시고 묵묵히 자기 길을 걸으시잖아요. 옷 한 벌이라고 투정하지 않으시고 한 끼 한 끼 먹어가면서 두렵다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예수님이 자기 길을 가셨어요. 그렇게 걸어가시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2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말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면 십자가지고 아버지의 뜻이 광야에서 지내는 거면 그냥 광야에서 지내는 거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누가 할까? 제가 할게요 아버지. 제가 할게요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바보 멍충이어서 여러분 그 길 가면은 그 십자가의 길에 간다는 것을 모르고 가신 게 아니라 다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가세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는데 이만큼이라도 해야지.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에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로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고 여러분 고난의 길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누군가 걸어야 하고 누군가 짊어져야 하는 길이라면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제가 할게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 짐은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무겁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억지로 졌습니까? 아니에요. 그 짐을 짊어지시고 묵묵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탄식과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걸어가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어떻게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묵묵히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올리셨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그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원래 높이 있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시며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 오늘 이 요한일서를 써내려가는 사도 요한도 한평생 이 길을 걸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그 길을 걸은 거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고독하고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었던 형제들이 사도들이 다 먼저 순교해서 죽었고 혼자 남았는데 외롭고 쓸쓸하죠.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주님 너 거기 있어 말씀하셔서 있으면서 세상의 그 숱한 그 일들을 다 겪어가면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걸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의 오늘 이 어떤 요한일서의 결론과도 같은 거죠. 첫 번째 결론이 4절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4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던 내 마음에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부은 바 되어져서 내가 이렇게 사랑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됐어요. 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서의 이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구나.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대가를 내가 지불하든지 하나님의 사랑만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응답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고 그 사랑을 행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나를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 믿음이 내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사랑이 시작되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모든 유혹들을 이기고 바른 길을 걷고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안양주황 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이 사랑 가운데 깊이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